예,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다민족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도 왔었고 또 이번에 또 안류 박사원에 왔다가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부름을 받고 오늘 왔습니다. 제가 다민족 교회에 올 때마다 참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참 규모 있는 교회다. 그걸 느낍니다. 그 교회의 규모는 담임 목사님한테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세심한 배려. 그걸 제가 올 때마다 느낍니다. 또 찬양의 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민족 교회 찬양 대원이 되려면은 아마 일단 성악을 전공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 보다 할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성악은 전공 안 했지만 저희 사남매 중에 2명이 성악을 전공했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음악 공부할 수 있는 아버지 뒷받침이 안 돼서 시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민족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언약의 여정.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 뭔지 이해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 정말 비참하고 눈물겨운 노예 생활을 36년이 아니고 400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런 찌들린 슬픈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그 눈물겨운 슬픔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했으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언약의 장소 천성으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불신앙. 꼭 해야 될 것은 믿음. 이 2가지 외에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데 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원망불평하기 쉬운 길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느 분이 배삭스를 내고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 배를 탔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지 않고 배를 타고 몇 개월씩 갔습니다. 긴 이제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가는 한 사람이 배 안에서 나는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아껴서 이거 주머니에 조금 남아있는 것 아껴야지 하면서 한 7일을 억지로 참고 음식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굶었다간 죽겠다 싶어서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난 무렵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살짝 식당으로 들어가서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남은 음식 찌꺼기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너무 놀라서 당신이 이 배표를 사지 않았냐고. 배표를 샀으니까 탔지요. 그 배표 안에 이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한 7일 이상 굶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출발부터 진행과 완성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오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 안 되니까 낙심하기 쉽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여정에 가는 길에 딱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신앙, 원망, 불평. 불신앙이 오면은 원망, 불평하거든요. 원망, 불평해야 될 내용이 이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필수적인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되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니까 망대가 안 무너지죠. 절대망대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절대망대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원망하니, 우리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혹더러 그런 분도 있지만은 사람을 원망하거든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게 다 속는 거거든요. 보세요. 언약에 이해된 사람, 이삭과 요셉은 어려서부터 언약이 이해된 사람들이에요. 언약이 이해되면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아마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년 들었을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이 내게 오면은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불평의 이유가 안 돼요. 불신앙의 이유가 안 돼요. 내게 속상하는 이유가 있다. 불평의 이유가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믿음이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마귀가 주는 이유가 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광야의 수업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학교가 반드시 있었어요. 성경의 렘넌트 7명,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의 길이 있었어요. 고난의 학교의 수업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 기간이 무려 40년간 걸렸습니다. 수업의 훈련 과목은 뭡니까? 딱 한 가지.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수업 과목이에요.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여러분, 내 생각이 문제라고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기준이 문제다. 이렇게 깨달아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훈련을, 학습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마 곧 졸업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 안 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내 생각 때문에 부부가 싸우잖아요. 내 생각 때문에 동료와 다투잖아요. 내 기준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내게 안 맞으니까. 아내가 내게 안 맞아. 남편이 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속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연히 고난의 학교의 수업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광야의 수업의 과목은 뭐라고요?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여러분, 내 기준이 문제구나. 내 생각이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훈련을 잘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 여러분, 열정탐꾼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그 땅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현장을 몇 번 다녀온 사람으로 열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맞는 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우리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맞는 말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줘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정탐꾼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것은 관점이 달랐어요.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은 포도송이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 증거물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뭐가 다른, 현장이 뭐 다릅니까? 현장은 동일해요. 단지 관점이 달랐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현장이 늘 바뀝니까? 우리 교회 현장이 달라집니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면 사람을 못 살립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가정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볼 때마다 낙심될 수도 있어요. 낙심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100% 있어요. 그러나 낙심은 성령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은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낙심이 올 때 낙심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오면 이룰 날이 온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왔는데 왜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할까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아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응답이 안 오는가 보다. 그거 누가 심어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문제구나, 내 기준이 문제구나, 내 가치관의 문제구나, 내 관점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는 훈련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쉽게 하지? 힘든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훈련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훈련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이고,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자식 키워야 되지, 쪼무레기들 있지, 내 생활이 바빠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러나 훈련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전도 제자로 쓰임받고 응답받는 그릇을 키워가는 훈련의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를 기피하는 것, 자주 조퇴하고, 자주 수업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졸업은 안 되고,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받을 건 받아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산고를 통해서 귀중한 생명을 얻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것 치고 거저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됩니다. 자, 언약이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세상 살리는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왜 고달픈 인생길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내게 암이 왔어요. 내가 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영적 문제는 암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언약의 여정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언약의 주인이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언약에 가는 길에, 언약의 여정의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는 날마다 간증거리예요. 날마다 간증거리. 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간증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돼요.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이 빨리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날마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이 해결하시니까요. 내가 아직까지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됐는가? 그건 뭘로 아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왜? 주인인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삭과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인물들 보면요,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그분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갈등도 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선 김선교사가 하는 말입니까?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겼으면 그분에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우리가 속히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그 수준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 와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제로 생각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욥의 고백을 보세요. 10남매가 죽었어요. 10명 중에 1명이 죽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원수로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 요셉이. 당연하죠.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형님들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총리 된 것도 이 나라 출생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온 거는 노예거든요. 돈에 팔려왔으니까. 어떻게 노예 출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세계복음화 하라고 전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 하나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둥바둥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장난기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 부모는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만큼 세심하신 분인데 왜 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야, 광야의 수업이야, 너의 옛 체질을 버려라, 너의 생각과 기준을 버려라, 너의 옛 가치관, 너의 관점, 그거 버리지 않으면 복음을 담을 수도 없고 담았다가도 금방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학습을 받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유, 선한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100% 선한 이유, 내게 유익한 이유. 하나님,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도 감사합니다.
이 아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 나 같으면 벌써 배신감을 느끼고 벌써 버렸을 텐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으면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내게 참 자유, 참 평안, 진정한 임마누엘,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그분이 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그들의 손바닥에 따기를 맞고 수염이 찢겨지고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 지옥불에 가야 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조물주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에게 따기를 맞고 수염이 찢기고 옷 벗기움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존심이 상해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에 흠집을 내면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온 몸에 너무 많이 맞아서 피투성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하였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떨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갔구나. 정부에서 관리하라는 그 두 죄수들이 도망을 쳤을 테니까 거기에서 따라오는, 내게 오는 그 엄벌은 너무 무서운 것이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 알면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건 유치원 수준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단지 한 가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불교 국가에, 모슬렘 국가에, 힌두교 국가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증인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 그 인물들입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나 또 정은주 목사님, 또 우리 다민족교회 우리 유 목사님 보면 이분들이 그 증인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신앙.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도 거저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훈련은요, 훈련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성공, 이것이 되면은 다른 것이 따라오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배 성공, 기도의 성공, 이것이 우리 신앙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윗의 삶 전체가 시와 찬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올무인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붙잡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초잖아요. 기초 닦는 것. 미국에서 건축하는 걸 보니까요,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건물보다도 기초 닦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닦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다 이제 수개월 걸려가지고 다 닦아지면은 그 다음에 뭐 나무집, 미국은 주로 나무집이거든요. 아주 고층 건물 외에는 거의 나무집이에요. 예, 일반 주택은 다 나무집입니다. 시멘트로 짓지 않아요. 그거는 뭐 어느 순간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초공사. 기초가 안 되면요, 자꾸 올라가는데 또 무너져요. 자꾸 제자리 바탕으로 떨어져요. 왜? 기초가 튼튼치 않아서 그래요. 예, 기초는 굉장히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언약의 여정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와 기도 생활, 또 말씀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훈련받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간증이 있어야 증인이잖아요. 간증이 없는데 무슨 증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고 설명하는 거죠. 내가 배운 대로. 그러나 증인은 달라요. 증인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니까 이렇더라.
내가 전에는 주인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개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더라. 내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그게 증인이잖아요. 오늘 다민족 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중자분들, 이 교회야 제가 설명을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는 분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것도 원망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의 예체질을 버리라는 것이 고난의 학교의 수업의 목표인데, 하나님 내 옛 생각, 내 옛 기준, 내 옛날의 가치관, 세상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관점,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고 말하던 그 예체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는 언약의 관점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 사건이 생기거나 사건이 안 생기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다민족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온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증인들이 되어서 가정과 가문 살리고 온 세상 살리고 다민족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